저희들이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지금 10계명을 최근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여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에게 육체적 해를 입히거나 또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이 거짓은 일반적으로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밈 이런 뜻입니다. 즉 남을 속이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게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의 반대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팩트, 혹은 거짓되지 않고 참된 이런 의미의 진실, truth 이거죠. 그리고 이 거짓 증거할 때 증거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에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증거라는 뜻 외에 목격자, 증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죠. 주로 법정에서 서서 진술하는 증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가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명령 자체는 그래서 본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증인이 그 증인의 증언 여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죄의 유무 그리고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증언은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증인의 증언이 생사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증언한 것에 대한 확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사형에 처해질 때 제일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위증, 즉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즉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은 죄인의 죄목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자기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9계명은 이렇게 법정에서의 증언과 관계가 있는 계명이죠. 그러나 다른 계명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이 제9계명도 우리가 앞서 다뤄왔던 다른 계명들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제목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죄는 물론이고 그와 유사한 모든 죄들까지 포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라는 것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비방, 모든 거짓 보고, 모든 비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조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12문에서 이 제9계명과 관련된 악들을 거짓 증언, 왜곡, 중상, 정죄라고 정리했습니다. 거짓 증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
공적인 증언을 하는 자리에서 하는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왜곡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즉 타인의 말을 바꾸어서 부풀리거나 축소시킴으로써 그 본래의 사실을 변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상도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상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한 말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도 거짓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정죄도 거짓 증거의 하나로 제시하죠. 정죄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제9계명에서 말씀하신 거짓 증거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비방, 거짓 보고 그리고 이웃을 헐뜯거나 그들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왜곡, 중상, 정죄 이런 것들을 다 금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각자 의무를 다하여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유대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즉 우리가 거짓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우리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아무런 나쁜 의도를 품지 않고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경고한다면 그런 경우도 그것이 거짓 증거입니까? 이런 것이죠. 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마음에 악의와 적의가 있는지를 중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그를 미워하거나 중상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로 하나님께 정죄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중상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경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지하고 율법에 의해 정지된 이 거짓 증거의 뿌리를 미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중상할 때 우리 안에는 강렬한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상을 받은 사람 또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악의와 적의로부터 나오는 모든 험담을 거짓 증거로 정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죄를 그냥 다 덮어주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부추기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을 중상함으로써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이나 형제들의 악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한 그런 잘못들을 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낙담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아무런 사랑의 감정 없이 그들을 질책할 경우 우리는 그들로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지적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자신들이 잘못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웃 형제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허다한 이 죄를 덮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죄된 습성 가운데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런 일을 감추거나 그냥 이를 모른 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책망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악이 사람들에게 들추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방법, 즉 어떤 일을 변화시키되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험담을 듣지 않도록 덮어주면서 그의 악을 교정하는 이런 방법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될 수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로, 좋은 인상으로 남길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두죠. 그냥 둡니다. 그냥 악한 짓을 해도 그냥 묵인합니다. 그걸 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죄에 무뎌진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지적해야 할 이웃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지 않고 그냥 들추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곡해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 성경의 말씀, 즉 이웃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말씀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는 이웃의 악에 대해서 조용히 사랑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 들춰내서 막 떠벌리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의도, 혹은 야망, 혹은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오만으로부터 나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이거 악의 징벌자라도 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미워하거나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을 공격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자신이 미워하는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런 악의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금세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악이나 죄를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한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발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회복되도록,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을 드러내어 고치려고 할 때 은근히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이들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잘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이 발견되면 곧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저변에는 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오만한 자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스리시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곧바로 다스리십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그냥 발로, 한 발로 다스리시는데 오만한 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오만해지면, 내가 오만해지면 금세 세상의 모든 기운들이 나를 다 주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곧바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만한 자들은 그러면서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특별한 영역으로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관대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비난하며 그들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경우 우리는 그 마음에 어떤 악한 의도도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문제부터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부터 회개한 후에 그 이웃에게, 형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어린 권면과 책망은 결코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웃,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한다면 그때 우리는 악에 빠져 있는 이 형제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 모습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너는 지금 완전히 사탄의 먹이가 되고 있다. 네가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이 이것이네. 지금 너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은 비참해질 것이고 내 마지막은 아주 참혹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 우리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의 책망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사탄이 그를 너무나 강력하게 쥐고 있어서 정말 어떤 엄청난 충격을 가해야만 그를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그에게 강력한 말로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준엄하게 그의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말하는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과 형제에 기초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의무를 다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서로 소통하며 그래서 서로 신뢰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로 서로 소통하는 목적은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신뢰와 화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혀를 잘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삶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혀의 사용의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수단, 서로 신뢰하며 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악으로 그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웃에 대해서 늘 쉽게 말하고 또 비난하고 또 그 잘못을 퍼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진실, 곧 정직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속임수를 쓰다가 제끼에 넘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직만이 거짓을 이기는 힘이고 정직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이죠. 본래 정직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정직한 하나님은 세상도 정직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정직은 창조의 본질이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이나 시건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타락했습니다. 거짓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 그래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간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이 거짓의 아비를 둔 자로 그 사망과 오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삶에 예수의 오심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다시 정직한 피조물로 회복해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깨끗하게 된 자만이 다시 정직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정직과 진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는 정직의 삶, 정직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짓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을 정직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만물을 섭리하시며 경륜해 가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내 모든 것을 살피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나를 풀어주옵소서. 나로 주의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정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